간곡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한 주일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안식일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처 입은 승리자 야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과 35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과 하몰과 세겜과 거래하고,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죽이고 노력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야곱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핵심이 뭐냐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까지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난 야곱, 외삼촌의 추격을 받고 미스바에서 이제 헤어지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을 만나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 그런데 베델로 가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저희가 34장과 33장을 볼 텐데요. 이제 창세기 34장은 디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합니다. 디나가 야곱에게 있는 유일한 딸입니다. 아들만 쭉 낳다가 이제 딸을 낳는데, 디나가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6, 17세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고향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을 낳고 디나를 그때쯤 낳으면서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6, 7년 정도 더 지내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브니엘을 지나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는데, 이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세 때니까 야곱이 약 세겜에 10년 정도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이제 충분히 시집갈 나이만큼 다 컸을 때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왜 보러 나갔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세겜의 딸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좀 가서 보고 따라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옷, 그 당시의 장신구들은요 다 우상의 형상이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고 싶어서 디나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가 얼마나 이뻤는지 잘 모르지만 이 하몰,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러니까 인명과 지명이 동일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뿅 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끌어들여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들립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자기 딸이 어떤 그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를 들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잠잠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가족들이 근심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도 이제 목축 생활을 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물론 이제 정착했지만 그 시대에 하나의 해를 입으면 바로 가서 갚아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몰이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하몰과의 사이에 이제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하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어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대단히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기 아들이 야곱의 딸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용건을 얘기해요.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이제 아내로 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 먼저 와서 살아가는 텃세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매매하고 우리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폭력입니다.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 세겜이라는 이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 세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소녀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도 좀 기특한 면이 있습니다. 디나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암논은요, 그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는 버려요. 하지만 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하려고 어떠한 지참금도 다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하몰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세겜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돈이면 힘이면 다 된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 있는 하몰이 힘없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돈으로, 힘으로 능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여서 대답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속임수로 대답을 합니다. 속임수로 대답을 한다는 건 뭐냐면, 힘이 있으면 힘으로 제압하는데 상대가 나보다 강하고 내가 그 상대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그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게 속임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몰과 세겜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돈이든 다 준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통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함께 통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할례가 속임수의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 자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이나 하몰처럼 내가 이득을 얻고 그것으로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목적인지. 여러분,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몰과 세겜의 반응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몰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돈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돈 안 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만 받으랍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디나를 사랑하는 그 소녀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통혼하고 매매해서 이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이 사람들 가진 것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겜과 이 디나를 사랑했던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4장 20절부터 보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서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땅이 아직 넓고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함께 살만한데 이 사람들 받아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 가진 거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할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매매하자, 통혼하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이제 어차피 다 우리께 되지 않겠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같은 신앙을 해야 된다니까 해주자. 그랬더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는 게 할례를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가진 신앙에 동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재산, 이들이 가진 짐승, 이들이 가진 가축들 이제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되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리고는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요.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할례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 3일 때랍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성에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아니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이고 부끄럽게 한 것, 이렇게 원수를 갚는 거 이해가 되는데 도가 넘쳤어요. 양과 소기와 재산을 다 탈취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버지 야곱은 뭐 했을까요? 왜 성경은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드디어 34장 마지막 부분에 잠잠히 있던 야곱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의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만히 있던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열고 한마디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시몬과 레위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화를 끼친 게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민족에게 원한을 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취가 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수가 적을 테니까 그들과 싸우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야곱이 원한을 사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악취를 풍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분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 땅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이 된 것처럼 자기도 이 땅에서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는 아직 30이 넘지 않은 20대 초중반의 아주 젊은 새파란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랑 상의없이 할례하게 하고 다 남자들 죽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자기 가문에 대한 원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냄새가 아닌 악취를 풍기게 했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세상의 축복으로 부름받은 야곱이 이제 축복이 아닌 악취를 풍기는 것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그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수를 갚고 그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줘야 시원했던 사람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다가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속임수를 통해서 목적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아들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옳은 것입니까? 정의입니까?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을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그를 통해서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딸이 나가서 겁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원수를 갚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야곱에게 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돌아가다 멈췄어요. 그리고 어디 머물렀냐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목축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또다시 양떼를 데리고 간 곳이 세겜이니까요. 살기 좋은 곳, 그곳에 머물러서 가지 않는 야곱.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드디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형제들이 이제 주변 민족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원한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부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묵하고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킬 테니까 나를 만났던 베델로 가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르디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세계적인 경제, 정치, 군사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이 있고 저의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그 사건이 있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기 편한 곳,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 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추억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을 이 저녁에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위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온 가족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온 함께한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야곱의 전생에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를 지키셔야만 된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곱이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갈 구멍을 메꾸는 일은 누가 하냐?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가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텐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에도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라헬의 드라빔이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 우상 훔쳐갖고 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요, 믿음의 가정에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야, 라헬이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아내들, 다른 아들들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 가지고 얼마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 앞에 빌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나가요, 그 세겜에 있는 딸들이 어떤지 보러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의식 생활을 따라가는 것들을 단절시키라는 말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장신구 의복에는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답니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은요,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전에 구멍난 것들을 다 회복하고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구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들이 야곱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족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다 가져왔어요. 야곱이 그것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우상의 무덤이 됐어요. 우상들은 거기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겜에 묻고 떠나는 야곱. 근데요,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수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두렵게 하심으로 복수하는 자가 없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베델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30마일 정도 된대요. 30마일이면 여기서 어디 정도 될까요? 마리에타도 안 되죠? 그렇죠, 집사님? 30마일이면 클리블랜드쯤 될까요? 그렇죠?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30마일 빨리 가면 하루 이틀이면 가는 그 거리를 야곱이 갈 때 얼마나 걸렸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년. 근데 이제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그곳에 올라가죠. 형의 낯을 피할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벳엘이라고 불러요. 엘벳엘. 뜻이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 하나님을 또 붙였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야곱에게요 중요했던 건 벳엘이라는 장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가 아니라 지금 그 장소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과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진짜 뭘 깨닫냐 하면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정말 이번에 이 창세기 34장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은 나를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만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엘베델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안식일에 호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일만 기억하고 예수를 놓친다면 엘벳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 우리가 성전에만 나오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쫓아오는 그 죽음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의 집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는데, 이제 야곱이 드디어 어디에 돌아왔냐면 그 땅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해 주셨는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속이는 자, 찬탈자, 대신 들어앉는 자, 원래 야곱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두 가지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자손을 번성하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겠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늘어나서 민족이 되고 왕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뭘 약속해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야곱에게도 주시고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름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 생명을 주시겠다는 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축복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순간에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을 세웠어요.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벳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군요.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창세기 34장의 이야기가 너무 비겁하고 추악하고 잔인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 왜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삼류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도 이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죠? 여러분,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성경에는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도덕책으로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이건 좀 넘어가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무슨 교훈이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바담 아람에서 출발해서 외삼촌 공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공격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순간에 추락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4장을 읽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아들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창세기 34장에 하나님 안 계신데요.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눈 감고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와서 창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냐면 두렵게 하셔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게 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답답하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양 잘 키우고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군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겜에 가니까 좋으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힘들지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 놓치면 악취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모두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마다 성경을 펴실 때 그냥 성경을 펴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까지만 가면 안 돼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벳엘이라고 불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베델에서 베델의 옛날의 추억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땅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나가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야곱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회복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